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 안팎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치와 사회와 문화, 교육, 경제 모든 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섭리하사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잘 경영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지고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 대한민국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연시에 또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또 다시금 일어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병석에서 더욱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 주님께서 또 보여주실 또 부활의 내일과 또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같이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113편 시편,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이고 150편까지 한두 편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편들이고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이 시편 내에서 또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시고 세상 누구보다 세상 어떤 존재보다 더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움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들을 다 겪으시고 또 흠없는 제물로 이 땅 가운데서 사셨다가 그 이로우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인간이 내가 개미가 될 것인가? 개미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개미가 될 인간은 없을 것이죠. 아무리 미생물 같은 걸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미생물이 되고 싶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이 되시려는 그 결정을 정말 이 오랜 계획과 오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이 땅의 인간의 몸을,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은 기독교는 정말 아주 독특한 그런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세상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인간처럼 낮아지고 심지어는 죽고 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적과 권능을 자기가 베풀지 않는 그런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시나 가장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결국 이 복 주셔야 될 분들, 복 주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주님은 결국엔 찾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반대로는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날은, 주님의 날은 결국 그래서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앉게 하신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사람의 눈과는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다 판단을 섣불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꼴찌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1등일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1등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완전히 정말 멀고 먼 하나님 나라에서 멀고 먼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기준들을 전복시키는, 눈에 보이는 기준들을 전부 뒤집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낳는 역사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노래하고, 생명을 낳게 하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본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바로 여기서는 불임이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여인을 집에 떳떳하게 살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자녀를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성경을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그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에게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 여인의 질투로 인해서 정말 남편이 아무리 그에게 잘해줘도 한나는 슬픔밖에 가지고 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아주 일순간의 기도 가운데 한나에게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게 하셨거든요. 한나야, 너는 정말 네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음과 같은 슬픔을 겪고 정말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이 이스라엘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자손, 내 장자 이스라엘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의 종이 없다는 것이요, 나는 얼마나 슬프겠니? 이런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여인이 자기가 아들을 낳은 후에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립니다. 그 전에, 바로 전의 상태였다면 이 여인은 아이를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걸 바쳐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고,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 사사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비추는 종이 되었고, 그가 기름 부은 다윗 왕이 왕이 되었죠. 결국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분, 가장 위대한 분, 가장 권능이 있으신 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그리고 정말 거름더미 위에서 가난한 자들을 티끌에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높은 자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잘못된 질서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으시는 분, 그리고 결국 정말 한나와 사무엘에게 하셨던 일과 같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2월 26일 그리고 한 닷새 정도 우리 마지막 올해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36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찬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5일 동안 주님을 많이 찬양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해 주는 이런 말씀들로 묵상하시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이 연말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높여드리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사실은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무너진 질서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빈궁한 자들을 구하시고 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들을 때로는 전복하셔서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어떤 문제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정말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정말 한 집에서 떳떳이 살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자식을 드릴 수 있게 마음을 통하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고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누가복음의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나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모두 정말 주님 앞에 그 깊은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결국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 전도가 되지 않고 전도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생명을 낳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회심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날씨가 낮에는 좀 따뜻해졌습니다만 또 여전히 겨울이라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에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